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경덕왕입니다. 경덕왕은 신라의 제35대 임금입니다. 아버님의 공덕을 기리고자 큰 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라벌에서 가장 큰 절인 황룡사에 거대한 종을 만들었습니다. 분황사에는 큰 약사여례불을 만들어 모셨습니다. 약사여례불은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는 부처였지요. 경덕왕은 뒤를 이을 왕자가 없어 큰 걱정이었습니다. 경덕왕은 이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후를 내보내고 새 왕후를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얻진 못했습니다. 경덕왕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경덕왕은 표운대덕이라는 신비한 능력의 스님을 불렀는데 이 스님은 하늘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하느님인 상제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대덕, 하늘로 올라가 상제를 만나 내게 아들을 보내달라 청하여 주십시오. 표운대덕은 곧 길을 떠났습니다. 경덕왕의 사정이 딱하기도 했고 간절한 임금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상제는 표운대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상제시여, 소승의 임금이 아들이 없어 근심이 옵니다. 소승의 임금에게 아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임금은 딸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아들을 얻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표운대덕은 곧바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경덕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딸을 얻을 순 있어도 아들을 얻을 수가 없다. 고생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상제를 만나주시오. 그리고 딸 대신 아들을 내려달라고 청해주시오. 반드시 그리 전해주시겠소? 표운대덕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상제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상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임금은 딸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표운대덕이 재차 부탁하자 순간 상제의 얼굴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들을 얻게 해주지요. 그러나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은 하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하늘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표운대덕은 곧장 경덕왕에게 갔습니다. 상제가 아들을 내려준다는 말에 경덕왕은 표운대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표운대덕은 슬그머니 손을 빼며 상제께서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하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순간 경덕왕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그래도 난 아들을 얻어야겠소. 이듬해 경덕왕은 정말 아들을 얻었습니다. 경덕왕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왕자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하는 일이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칼과 창 같은 장난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관심은 예쁘게 꾸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왕자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 어째 왕자님 하는 짓이 꼭 여자야. 원래 여자였는데 표운대덕이 상제께 빌어 남자가 됐다잖아. 아,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여자 같은 것이로구먼. 왕자가 18살이 되던 해 경덕왕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 몸져 누웠습니다. 부디 내 뒤를 이어 나라를 잘 다스리거라. 경덕왕의 말에 왕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수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경덕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덕왕이 숨을 거두자 왕자가 왕위에 올랐고 이 왕이 해공왕입니다. 이때 해공왕의 나이는 겨우 18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공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신하들은 예전처럼 임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을 내쫓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해공왕은 이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노리던 사람들끼리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라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왕이 다툼으로 나라가 기울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사람들은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상제의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이라고 수군댔습니다.